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을 나누었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강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18장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또 천국의 모델하우스이니 교회에서 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받아줄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내 죄성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성을 잘 관리해가지고 시험이 아니라 그들을 성숙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건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에 대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자, 이걸 이제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죠. 나한테 이제 잘못한 사람.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한 번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입니다.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나한테도 자꾸 계속 힘들게 하고 계속 긁어대고 계속 상처가 되는 이런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문제. 사실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멀리보다는 가까이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 관계일 때가 많죠. 이 두 가지가 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 상황이 틀립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 길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10월 달에 안수 받았는데 10월 되면 딱 10년이 돼요. 10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치리가 있었나. 요즘 교회 치리가 잘 없잖아요. 제가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4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4번을 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치리가 없었고요. 같은 노회 안에서, 아니 부산 지역에서, 노회도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 이제 4교회 케이스를 제가 이제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보니까요, 이게 4번, 많지도 않은데 4번이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 교회가 전체가 몸살을 앓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진 교회도 있고요, 그냥 회복이 어렵는 그런 지경에 간 교회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치리의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제껴놓을 수는 없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좀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 때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용서에 관련된 설교를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용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자, 그런데 반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랑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처할 때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내가 그 입장이 되면 정말 누구 용서하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당해보면 깨닫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정리해보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정리하면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 이제 치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죄는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덮어두면 안 되고 이걸 드러내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는 다른 것입니다. 허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덮어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죄는, 공동체 안에서 죄는 드러내야 돼요. 덮어두면 안 돼요. 덮어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잊혀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므로 이걸 잘 다뤄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고, 이제 스크린은 다른 번역, 새 번역이요, 사실은 원문 가지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가 저희 교회는 초신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낮예배 때는 제가 세 번역을 제가 읽는데요. 스크린 없습니까? 예, 예. 보면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15절부터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자, 여기 죄를 짓는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문법상으로 한 번 죄를 지으면 바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거든. 그러면 자, 너는 가라는 거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충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형제를 얻으면 이건 상급이 큽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얻는 것이다. 16절. 자, 그러나 듣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같이 갔는데도 또 말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말하여라.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발생하면 죄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묵인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병도 드러나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병을 덮어둡니까? 아니죠. 다뤄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특별히 교회는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는 거기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민감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죄가 문제가 발생할 때 한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이나 그래서 무심코 죄가 저질러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 거는 뭐 잘 이렇게 권면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미 자라 있는 것이 늦게 드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그냥 덮거나 그거 힘든 문제라고 해가지고 모른 척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움트게 돼 있어요. 움튼다는 말이 뭐냐면 싹이 나고, 움튼다는 말이 싹이 나고 자라고 영향력을 미치고 세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나중에 이거를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겨집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혀 다른 곳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자, 교회라는 곳은 성경은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순결이에요. 거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죄가 자라고 죄가 영향을 미치고 악화가 앙화를 구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죄 문제를 심각하게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떤 죄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어요.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참 우리 낯이 뜨겁죠. 목회자들, 찬양사역자도 계시지만 찬양사역자들이 인기가 좋아요. 자매들한테. 교회들마다 찬양사역자들 스캔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돈 문제, 요즘 이 마지막 때 이 성적인 문제. 근데 그 죄를 범했는데요, 이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쉬쉬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마무리하고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그 순간은 괜찮았어요. 잠깐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문제는, 죄는요, 덮었다고 절대로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걸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지금 겉으로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수면 밑에 내려가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단이요, 지금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요.
사단이 정비를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터져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단이 자기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걸 드러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파괴하는 일을 사단이 주도적으로 그 작아 보이는 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문제는 결국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덮는다고 해결되면 덮어야죠. 근데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6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여기 누룩은 뭘 말하는 거죠? 누룩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죄, 별거 아닌 것 보이는 그 죄가,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누룩 같은 성향이 있어요. 퍼져나가요. 여러분, 좋은 말은 또 잘 안 퍼져요. 누굴 칭찬하는 말, 배가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전합니다. 근데 어떤 죄의 문제, 누가 뭐 어떻게 했다더라, 카더라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온 반죽을 부풀게 해버려요. 여러분,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게 팩트냐 아니냐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카더라. 이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 죄성. 7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죠? 교회죠, 교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묵은 누룩, 이 죄 문제를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죄가 온 반죽에, 온 공동체에 퍼져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그 교회 나가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예배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는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회중의 죄는 절대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이, 명확한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뭐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불신자인데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분명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회원으로? 아니, 받아줘야 되죠. 고민하세요. 받아줘야 되죠. 그죠? 어떤 죄가 있어도,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교회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되는 곳이니까, 병원과 같은 곳이니까, 아픈 사람들이 와서 고침 받아야 되는 곳이니까, 아픈 사람, 죄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들어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글을 받지만 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덮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전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보고요, 특별히 교회 안의 리더십들이 그 사람의 죄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죠. 또 이제 교회 들어왔으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뤄줘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되고, 좀 작은 죄 같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할 때까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주는 가운데 그 죄를 고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 씨름해야 되고, 결국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끊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점, 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고,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 교육까지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고, 죄와는 단절했고, 내 옛사람 최시영은 장사 지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새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교회 역할이죠. 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11절. 자,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신도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상식만도 못하게 살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기능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교회 왔는데도 그게 죄인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강단에서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집사되고 시간 되니까 안수 집사되고 그리고 또 장로하래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여전히 세상에 같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심이 안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세요. 신도라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그럼 보세요. 목사라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여전히. 자,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목사라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장로라 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권사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우상 숭배 아니라고요? 아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선지서들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한다고 그래요. 간음한다고. 이혼 안 했다고요. 결혼하면서도 맨날 다른 남자, 이거 간음이잖아요. 간음. 부부 생활하면서도 그러는 남자들 있죠. 요즘 여자들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간음이에요. 간음.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랑 안 사는, 나 남편이랑 살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언약을 깨고 다른 거 섬기고 내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어떨 땐 순서가 바뀌어요. 돈이 위에 있고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사닥다리로 이용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보세요.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혹시 나는 아닙니까? 그죠? 성도라 하는 사람이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근거도 없이 헐뜯고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도 많죠. 이게 술만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헛된 것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일날에 와가지고 그냥 이게 뭐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예배 자리만 앉아있지 뭐 예배자도 아니고, 약탈하는 사람이고, 남의 것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말해요? 그게 복입니까?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악한 사람, 이게 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게 세상을 시험 들게 하는 거고요, 교회 문을, 천국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큽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에 함부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목사 되지 말고, 함부로 장로 되지 말고, 함부로 직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그러면 그 시험거리가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짱 믿음 가지신 분들, 우리 강선재 제사장님 오늘 용케 잘 나오셨는데요. 교회마다 지금 다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들이랑 이게요, 회복이 안 돼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괜찮아요. 가족 공동체끼리, 뭐 친족끼리 모여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다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전도하는 교회들은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어서 겨우 나왔는데 그 주위의 그 말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야, 그게 목사냐? 그게 교회냐? 이거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고, 전혀 거룩과는 상관이 없고, 이거 교회 안에서 지적돼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되고,
양육되어져야 되고 삶의, 왜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거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냥 뭐 헌금 잘 내고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으면 그 좋은 교인입니까? 교회가 바리새인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천국 못 가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죄를 다루는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죄를 다뤄야 되는, 다루려는 목적이, 죄를 왜 다루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우리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왜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다루라 그랬어요. 다루라. 덮어두지 말고. 근데 왜 죄를 다뤄야 되죠?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까? 저 사람 죄 지으니까 저 사람 내쫓고 그래서 우리끼리도 스크럼 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를 회개하고 그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양육돼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의 구원, 이게 이렇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딱 질서가 서 있으면요, 이걸 이해하고 전 공동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니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거 그 부모의 그 책임을 이거는 다하지 않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체가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가 오해할 수 있을 때 그걸 누군가가 또 잘 설명해주고,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당신 그거는 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 자,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게 형성이 돼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건 못해요. 못하죠. 자, 오늘 이게 이 증기의 목적이 뭔가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그 죄를 지적할 때 누구만 가라고요?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왜 혼자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한 배려죠, 사랑이죠. 갈 때 소문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죠. 리더십. 그렇죠? 그 사람 양육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섬겨줘야 되고요. 사랑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좀 아플 수도 있지만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영혼에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이 와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진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분 있나요? 잘 없죠. 어려워요. 힘든 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이런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이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큰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아픈 마음으로 안타깝게, 그리고 가서 진지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말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안에 큰 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자, 이렇게 하면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야, 너한테 이런 말 들을 사람 아니야. 뭐 이런 태도 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가는데 이번엔 어떻게 가라고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무게 있는 사람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영적인 또 무게가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해야 되겠죠. 기도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결론은 기도예요. 오늘 말씀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같이 씨름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같이 연합해서 가라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증인의 역할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문맥 속에 나타나 있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고
너는 가망 없다 이랬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기대하시고, 그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회.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요, 한 번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회를 줘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죠. 민수기 14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민수기 14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주는 노하기를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여기 용서도요, 계속되는 용서예요. 한 번 용서가 아니고 계속. 자, 근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있죠?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근데 죄 문제는 단호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용납하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뭐죠?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 공의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당연히 어때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죄가 발견됐을 때 여러 과정들을 주님 말씀하시고, 죄 문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끝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 죄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자비로우심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고요, 성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죄와 섞이시면 안 돼요. 죄와 섞이지 않으면서도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지 힘으로 제정신이 안 되니까 뭐 먹어요? 술 먹고 무슨 힘으로 빌려서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목사가 목사 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임해 있을 때,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 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사람, 같이 동역자, 같이 연합해서 또 기도하고, 또 애쓰고, 또 찾아가고. 그렇죠? 계속. 자, 근데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돼요. 떠벌리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혼자 갈 때는 나 혼자만 알아야 되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같이 그럼 두 사람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러면 회개할 길, 그 사람이 돌아올 길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영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수치심이 있어요.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자기 자아를 건드리면 못 견뎌요. 거기 못 있습니다. 드러나면 나가버리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켜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회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 이 단계적으로 여러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알리라고 그랬어요. 교회 알리라. 자, 근데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교회 알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교회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알리라 했던 이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염두에 두신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9절로 가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리더지만 거기 나이 많은 분이 계시면 예수님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요한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는 첫째는 작은 규모고요. 예를 들면 뭐 알리라고 그랬다고 해서 전혀 가족 같은 친밀성도 없고 한 1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몇 단계 해보고서 안 되면 교회에다가 또 공급 이런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핵심이 뭡니까? 공동체 죄를 다루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수치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려는 과정이고, 더불어서 그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려는 중요한 그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이요 이게 깨지기 유리 같거든요. 조심해서 다루면서,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는 기도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 얘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나서 18절로 가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스크린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아까 이게 그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혼자 해서 안 됐을 때, 그렇죠? 이 문맥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합당한 경우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결국 문맥에서 보면 결국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이 과정은 결코 기도 없이 되지 않는, 이 기도의 산고가 있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죠? 그 영혼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 기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원수 같은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아픔을 겪어야 이게 가능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이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게 이게 이제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27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문제죠? 몸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라고. 여러분 어디 위장이 아프면, 아프다고 그럴 때 요즘 내가 몸이 아파 그러지 뭐 그냥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위장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잘 없잖아요. 근데 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몸의 문제로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누군가가 아프면, 지금 아파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셨잖아요. 다 애가 막 아픈데 부모로서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같이 아프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고, 그 마음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가족인 거고, 이게 몸에 이게 교회는 이래야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그거는 뭐 같이 그냥 뭐 왔다가 가는 거지, 그거 뭐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찾아가고,
거절 맞아서 또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자, 이렇게 노력했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처리하는 일이라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언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 과정을 좀 잘 기억하고 이렇게 처리를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없이 어떤 일이 됩니까? 그건 문제예요. 기도 없이 될수록 그건 문제, 그 복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뭐가 잘 풀립니까? 그 복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처리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또 우리 재직회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하고,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게 우리 아픔이잖아요, 그죠?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교회가 뭐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몸이에요. 우리 머리는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뭘 진행해 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다수결이라도 말씀이 위배되면 그거 안 해야 되죠.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서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화 됐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피가 흘러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절묘한 조화가 우리 인격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공동체 안에 그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